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적 웅장함이 넘쳐나는 찬양, 하나님께서 흥명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복을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예쁜 색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색시를 얻었으니까 이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아내를 잘 먹이고 또 입을 수 있도록 재물을 벌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갔습니다. 집에서 수십 리, 아니 100리 이상 되는 먼 거리까지 돈 벌러 간 것입니다. 부잣집
천석지기 만석지기의 머슴으로 돈 벌러 간 것입니다. 3년 동안 약속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새색시가 있는 그 고향만 그리워하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났습니다. 세경이라고 하죠. 세경. 1년에 100냥씩에서 300냥을 벌었습니다. 돈 보퉁이 전대에다가 300냥을 넣고 허리춤에 차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고향을 향해서 저축하며 갑니다. 드디어 이제 그처럼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보고 싶은 아내가 있는 집이 다 담들었어요. 그냥 어느 중에 별 생각이 다 든 것입니다. 혹시 아내가 굶주리는 않았을까? 병들지는 않았을까? 또 무슨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혹 외관 남는데하고 정을 통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듭니다. 먼 거리라 이제 밤이 되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쌀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방 문 앞에 신발을 놓는 대돌이라고 대돌 위에 여자 신발 한 컬레하고 남자 신발 한 컬레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나란히.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루 밑에 있는 도끼를 손에 들고 문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있기 때문에 달빛으로 인해서 창호지 문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슴푸라니 윤곽들이 보이죠. 아내가 누워있고 바로 옆에 머리를 빡빡 깎은 웬 놈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도끼를 들고 이 연놈 하면서 치려고 하는데 지인이 일러준 말이 생각납니다. 여보게, 오늘은 무슨 일을 보든지 참게 그러면서 옷고름에다가 참을인자를 새겨준 것이 생각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참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달이 휘황찬란히 빛을 발하고 옆에는 빼곡히 박힌 별빛들이 총총 빛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도끼를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목소리로 여보 내가 왔어.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어나오고 반갑게 뛰어나온 아내, 그 뒤를 이어서 승복을 입은 처제가 반갑게 형부 참으리죠. 참을기 이 참음이 사실상 살인도 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3, 4, 이런 어떤 말을 할 때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라. 말의 신중성을 말한 것이죠.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지들은 이런 참는데 인내하는데 이렇처럼 교훈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30여 년 만에 이처럼 큰 부흥을 이룬 것도 인내를 잘 이뤘기 때문에, 인내는 이처럼 놀라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이룹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 참 믿음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내를 말하지 않고는 참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인내를 말하지 않고는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인내의 중요성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내로서 극복하라. 그래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예를 들어서 인내의 본을 받으라. 농부의 인내,
또 믿음의 선지자들의 인내, 또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오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받아야 할 인내, 이 본문의 인내는 원어 헬라어로 히포모넨입니다. 이 인내는 보복하지 않으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비방을 했을 때 같이 비방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해롭게 했을 때 같이 맞서서 해롭게, 아니 나는 더 저보다 힘이 더 강해서 얼마나 보복할 수 있고 더 갚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음으로, 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는 것을 말한 것이죠.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인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기뻐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향한 뜻이다 말씀하는데, 이런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인내를 이룬 것이 히포모넨, 진정 하나님께 영광과 상급이 있고 축복이 따르는 그런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한번 읽읍시다. 5장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시작. 아멘.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그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납발소리와 함께 주님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까지,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들은 바로 재림하실 때, 우리 낮은 몸도 불완전한 마음도 그때 완성되는 것이죠. 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마스크 끼고 더운데도 길거리를, 교회 와서도까지 마스크를 끼어야 되는 낮은 몸, 영화로운 몸이 되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자동차 기름 넣을 필요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어떤 해도 받지 않으니까 영화로운 몸,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셔야 진정한 완성된 구원.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모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 주님 앞에 수고한 것, 정말로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들 다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영광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굳건하게 하라, 참는데 굳건하게 하라. 오늘 보니까 스테릭 사태, 받침, 디딤돌, 지지대, 굳건한 지지대. 여러분 스탠드 위에서 공연을 하죠. 노래를 부르고 뛰고 막 춤을 추고, 그런데도 끄떡하잖아요. 삐걱삐걱하고 막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굴르고 해도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받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스탠딩 사태. 막 넘어졌다 쓰러졌다 막 자충 우돌하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굳건하리라, 끄떡없다, 이런 자세로 인내하는 것을 바로 굳건하라, 스트릭 사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누가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같이 무너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결실하지 않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했죠. 마귀가 먹어버린다고 했죠. 또 시들어서 죽어버린다. 말씀의 씨앗이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우리 많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공중에 떠다닌대요. 열심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준비하고 보내는데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고 한 8분 흥선 정도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온 것처럼 낙심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불신해버리니까 내 품에 들어오지 않고 공중에 떠있다. 이런 선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다.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데 금방 눈앞에까지 왔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게 있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육신으로 대적하고 시험들은 넘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결실을 맺으려다가 마귀가 가로채버리고 말씀이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이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이런 봄부터 어느 땅을 일구고 씨앗을 준비하고 면목을 준비하고 해서 심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끊임없이 돌보고 가꾸고 이제 뜨거운 태양빛이 뜨는 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말로 곡식 사이에 있는 잡초를 뽑아주고 김을 매주고 또 벌레가 생기면 잡아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결한 태양빛 밑에서 김을 맬 때 정말로 숨이 턱까지 툭툭 차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곡식들을 가꾸고 이런 과정들을 인내를 이루어야 가을에 가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일을 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추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거두리로다. 거두는데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둡니까? 제가 벼 하나를 심으면은 싹이 나서 2개가 더 나와요. 그럼 3대지요. 기름진 땅에서 1대 더 나와요. 4개도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좋은 땅에서는 2대가 더 나와 3대. 거기서 한 이삭이 나오는데 새 이삭이 나오죠. 제가 여러 번 세어봤어요. 벼 이삭. 한 알에 몇 개 달려? 대개는 250알이 달렸어요. 250알. 하나를 심었더니 250배가 붙었고 2대가 더 새끼 쳤으니까 750개. 보리는 하나를 심었더니 역시 좋은 땅에서는 2대가 더 나와요. 그런데 한 개 대개 80개에서 100개. 240 내지 300개가 하나를 심었더니 하나님은 째째하게 셋 주지 않고 100배로 준다. 아멘. 여러분 접살은 제가 못 해봤어요. 접살도 역시 하나가 나와가지고 또 2대가 또 나와요. 근데 한 대당 세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24,000개에서 25,000개. 25,000개라면 세대면 상고하면 7만 원.
하나님은 주시되 만배로 주시고 100배로 주시고 1000배 만배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인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죠.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마음밭에, 여러분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말씀을 지금 받는 거 마음밭에다 여러분 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심고 있어요. 심고. 우리도 서로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부서장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셀원들에게 부서원들에게 말씀을 씨앗을 심죠. 마음밭에다. 근데 그걸 잘 가꾸고 인내를 믿음으로 이루어야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말씀은 1000배, 만배는 없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1000배, 만배도 선포할 수가 있죠. 좋은 땅.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방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원수들을 틈을 주면은 그것들이 말씀을 먹어버려요. 가로채가요. 또 결실하지 못하고 시들어불고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생명이 자라고 또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려면은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상황은 지금 인상 찌푸릴 수밖에 없고 입에서 그냥 막 칼이 나가고 화살이 나가고 막 부정적인 쏟아질 할 상황인데 나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럴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산 가운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우리 10절 한번 해봅시다. 10절. 9절 10절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장자가 원망께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원망하는 선지자들을 원한과 오늘 참에 온도로 받아라. 아멘. 네,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1세대든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더라.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요? 여러 가지 죄지만 그 중에서도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주의 종을 원망하다가 엎드려졌더라.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원망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원망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지만은 불평하는 것,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한 행동들, 뭐 우상 숭배, 갖가지 이런 죄에 빠지는 것, 용납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지자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또 감옥에 가두고 또 어떤 선지자는 죽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가 톱으로 켜 죽였어요. 좋은 말 했는데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런 좋은 말을 했는데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뭐 순교를 하든지 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해서 은 20냥에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위해서 일을 가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처음으로는 종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그의 행실이 참으로 신실하고 아름다워서 가정 총무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세워가지고 자기 육신대로 정욕도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누명을 세워가지고 감옥에 갔죠. 그런데도 감옥에 있어. 내가 언젠가는 나갔어. 보부가리라 이를 갈지 않았어. 오히려 탈주하다가 이를 갈고 원망했다면은 잡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약속 비전이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을 긍정화시켰다. 믿음. 그래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도 7년의 때 기근에서 구원하고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5세 정도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 앞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오히려 사울왕이 나이벌로 생각하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창을 든 죽이려고 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도망다니고 황무지로 동굴로 나중에는 다른 나라까지 피는 거죠. 그 세월이 15년 만만치 않은 세월이.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를 이뤘더니 왕 중에서 왕, 성군이 돼. 성군. 인내가 참으로 쓰고 힘들지만은 이루고 난 후에는 영광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고난을 인내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우리가 또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정 같은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나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단의 의도에 따라 반응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나는 그러므로 하늘의 통치를 받고 하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오늘 11절 읽읍시다. 11절 시작. 아멘.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매일같이 자기를 욕하고 험담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자기 안 들리면 좀 또 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정말 잠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말씀대로 반응해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다. 나도 잘 못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해 줘야지. 내게 상담을 요구했으니까.
말씀대로 풀어줘야지. 그래서 성경 뭐라고 있나? 그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라. 일단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 거슬달라면 소까지 주라고 했고, 오리를 동행하지 않았으면 신리를 동행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둘러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느냐. 힘들지만 나도 기도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고 여기까지 답답해 죽을 것 같았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속이 시원해졌다. 한번 해보겠다. 그냥 믿음이 여린 사람이 제게 그렇게 말씀 못하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최고의 믿음, 정말 오직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 따르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전해야죠. 말씀대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지는 마시고 털어버리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쓰러지면 두 번째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세 번째 일어나고 4전 5기 7전 8기. 그러나 빠른 빨수록 좋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의지 결단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시간 없습니까? 정말 1년 금방 가잖아요. 10년 금방 가잖아요. 오늘이 5월 30일 계절의 왕 가장 1년 중에 좋은 실록의 계절을 가는데 그래도 하루씩이나 남았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 떨려요. 이 시대도 이런 욥 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왜? 욥은 재산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양이 100마리여도 부자라고 그런다. 그 당시에 양이 100마리여도 부자예요. 그런데 7,000마리. 낙타, 여러분 아시죠? 사막을 누비는 가장 움직이는 수단에서 좋은 거. 낙타.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1,000마리, 500결이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고 또 자녀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 더 10명. 그런데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자식 하나만 잃어도 가슴이 묻고 평생 눈물로 산다고 그러는데 10명이 태풍에 의해서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압사됐어. 한 자리 다 죽었어. 제정신이 아니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아내가 불신 믿음이 약한 아내가 볼 때는 미쳤지요. 성질나죠. 지금 상황에 그런 말 할 때가 나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또 아내는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그처럼 은혜를 많이 입었던 친구들도 내 친구 자랑하던 친구들이 와서는 처음에는 같이 슬퍼하고 일주일 동안 슬퍼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당신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그럼 혹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지 모르고 봐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빛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는 성질나가지고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주변에 은혜 입었던 어린이들도 막 조롱하고 머리발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들어누워서 잠잘 수도 없고 절로 신음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시냇물 흐르듯이 막 소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인내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욥기 23장 10절에 있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연단하신 가정 속에서 내가 숨같이 내 심령이 숨같이 이것은 금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숭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받았다. 참 제자, 성숙한 제자, 거룩한 신부, 더 나아가서 현숙한 아내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회복시키고, 친구도 다 회복시키고, 좋은 관계 회복시켜주시고, 가족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10자녀 주시고, 10자녀 먼저 간 10자녀는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새롭게 주신 10자녀, 3명의 딸들은 동방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잃어버렸던 재물들을 2배로 주시도록 인내를 이뤘대.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 그처럼 큰 시험과 연단을 받았지만 인내를 이루니까 그러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또 물질적인 복, 가족의 복을 주셨다는 가족. 아내도 뭐 돌아왔든지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이 아내를 줬든지 자식을 10명이나 낳았으니까 아내도 회복됐죠. 여러분 인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약간 찌끄덩 비틀하지만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첫 조카에게 오뚜기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뚜기를 아무리 세게 방바닥에 밀어놔도 넘어졌다 탁. 그 조카 3살 때 조카가 재밌어가지고 머리를 팍 누르니까 넘어졌다가 딱 서니까 오뚜기. 우리 영적 오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탠딩 사태. 어떤 시험이 와도 큰 바람이 불어도 갖가지 파도가 쳐도 든든히 설 수 있는 내적, 내공, 영적 생명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천배만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진 스포츠 목사님은 진정한 축복은 고난이란 보자기에 쌓여있다. 보자기를 풀어서 그 보화를 내게 취할 때까지는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 이 시대 하나님의 기쁨, 영광,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군사들이 다 되셔서 이 땅과 내세 약속에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